악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 믿음과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죠. 지금도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많은 이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다툼은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업과 기업 가운데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끼리, 또 한 개인과 또 다른 개인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분쟁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항상 나는 선의 편에 서 있고 상대방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다퉈 나가는데 그 상대방도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이렇게 모호한 때들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비춰봤을 때 내가 편히 서 있고 내가 보호하고 지키려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선의 편에 있고, 상대방이 분명 명백하게 악의 편에 서 있어서 선과 악의 대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악을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악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윗과 그 무리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제 지금쯤 어디 있는지를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초록색으로 우리가 계속 따라왔지요. 쭉 미스베 갔다가 돌아 헤레스풀 그일라에서 배신도 당하고 십과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까지 갔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엔게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엔게디라는 것은 야생 염소, 들염소의 샘, Spring of the Wild Goat라는 곳이고요. 사해의 서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인데, 여기 야생 염소들이 옛날엔 더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광야 한 모퉁이 끝인데도 불구하고 샘이 막 솟아나요. 폭포수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거기 와서 식수를 공급을 받고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게 아주 좋은 곳이면서도 도심지나 이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굉장히 도착하려면 멀리 여행을 해야만은 아주 어떻게 외진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숨기에 아주 좋은, 도망자들이 숨기에 아주 좋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모여 있었어요. 거기는 또 굴들이 많았는데요. 이 굴들은 천연굴이기도 하고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굴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근처에 있는 몇 개의 굴에 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또 이런저런 인근에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어디 머물고 있는지를 거기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1절인데요, 오늘 읽은 곳인데,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색출하려고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급 신호가 왔어요. 어떡하지, 화장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볼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굴이 눈에 띈 거거든요. 굴을 싹 야 들어오지 마, 넌 됐어, 경호원들 안 들어와도 돼,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혼자 굴에 탁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곁에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다 편안하게 까고 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 근데 하필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숨어있던 동굴이었던 거예요. 아마 정확히 이런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준 걸 보니까 저런 동굴 같은 것이 아마 비슷한 곳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성지순례 가면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로 딱 들어오면, 극장 같은데 갑자기 딱 들어가면 컴컴해서 눈이 적응할 때까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심하고 탁 들어가 앉았겠죠. 근데 안에 계속 앉아있던 사람들은 오라, 우리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엉덩이를 까고 앉아있는 걸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리를 못 봤나? 그러면서 뭐 누구지 하는데 사울인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은 얼마나 이게 기뻤는지,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에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인들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유혹이 탁 들어온 거야.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집을 떠나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한 것이 벌써 몇 년이에요. 십수년을 총 그 여정을 있었다면은 그때가 지금 몇 년째가 되는지 몰라요. 한 중반만 됐어도 한 10년 정도나 8, 9년 됐겠죠. 몇 년째 집을 떠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사울이 2번에 걸쳐서 3차례, 한 번에 2번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쫓아내면서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사울 때문에 살아가는 집도 떠나야 됐고 아내도 떠나야 됐고 부모님조차 먼 이방의 왕들에게 맡겨놓고 와야만 했어요. 가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언제 사울이 뒤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발을 뻗고 편하게 잡은 게 정말 언젠가 싶을 정도로 수년 동안을 늘 긴장하면서 잤어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새벽 예배를 섬길 때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아침 원단 금식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저는 설교도 아니었어요. 사회를 보는데 못 일어날까봐, 제가 새벽 3시에 못 일어나면 그 시간에 못 가니까 그 사회 못 보면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생중계가 나가는 방송을 펑크를 해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저는 예배 드리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자주 긴장하면 잠을 못 자는데, 원수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려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다. 잠이 오시겠습니까? 발 뻗고 자겠어요? 어디? 뭐가 부스럭하면 해도 칼 빼고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저 종인데요. 그래 또 자고 무조건 뭐야 계속 이랬겠죠.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제대로 편히 쉬도 못하는 몇 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로 다녔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다가, 그래도 이제 겨우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굴들도 많고 또 이렇게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교적 안전한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곳조차도 안전하지 않게 되었으니 또다시 미래를 기억할 수 없는 도피 생활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몸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가솔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타인만 보고 있는데 옆에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입니다. 천재의 기회입니다. 치소서라고 말할 때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투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세요라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윗은 원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갈등을 했지만 가만히 다가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돌아왔어요. 곁에 있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무슨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정말 한번 다시 오지 않을 이런 기회인데 그 겉옷만 잘라가지고 왜 오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욕망이 있지만, 나도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나는 꼭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하는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 그거 조금 뺀 것도, 내가 마음이 그런 이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왕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세운 왕인데 내 마음에 이런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표현했다는 것이 뭔데 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났더니만 마음이 너무 찔려서 속상해 하던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 당했으면 이 정도 할 법도 하지, 10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린다고 그게 뭐 큰 죄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편안함, 나의 욕망, 내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것을 모르고 지내가요. 점점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떠나갔다 돌 던지고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점점 죄가 쌓이니까 우리가 점점 죄에 더 무뎌지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그런데 그런 그 경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2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양심에 화인을 맞았죠. 칙 하고 양심에 불로 지져가지고 양심이 두꺼워졌어요. 어쩌면 여기 위에 굳은 살이 배겨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작은 일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어도 전에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거 조금만 하나 훔쳐도 이거 내가 지금 걸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이랬는데요, 큰 거짓말을 해도 누가 알겠어, 안다고 뭐 어떡하겠어, 배째라고. 이게 점점 내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이 굳은 살이 배긴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선한 양심을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못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요것만 한 것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사울 왕께 미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다윗은 사울이 계곡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쫓아오지 못할 만큼 이렇게 거리가 확보되고 안전이 확보된 때 그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러요. My Lord, King. 아직 내가 쫓겨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한테 My Lord, 내 주인이시여, 그리고 내 왕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그게 크게 절하면서 신하의 예를 갖추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을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고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저희는 두 가지, 악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건 뭐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다루시는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진짜 복을 내가 왜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악인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굉장히 부응하고 복을 많이 누리고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데도 승승장구하는 듯한, 복을 많이 받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은 팔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뭐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더라도 복이 있다.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다 이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딱 말하면 다윗과 일행들의 이야기예요. 막 억울하고 힘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더 큰 복들이 분명히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은 아주 눈앞에 아주 짧은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악인이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단기간에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롱텀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 고난당하는 인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배추 따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상추, 배추 다 시들시들해져요. 그게 처음에는 아주 싱싱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쇠하는 것처럼 악인도 그렇게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 누리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닌 가짜 복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판단하시옵소서. 왕과 나 사이에, 저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시고, 주님 만약에 보복하시려면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든든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여기 They shall never enter my rest.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 많이 참아주시지만 그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이들이 They shall never enter my rest. 내 안식에 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하는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악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악을 행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원수에 대한 진심 어린 긍휼 혹은 진정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심 어린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그럴까? 악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고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싸움에 앞장서고 있는데, 악인들은 그들도 사실은 죄인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뭔가가 조금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단 이렇게 악인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마, 이런 태도로 하는 것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당신보다 완벽한지 우월한지 그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다가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경멸하는 것이지 혹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내게 힘든 일을 하고 나를 핍박했는데 내 입에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온 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해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의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요,
착한 척하지 말고 정말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섬기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신도 이렇게 이대로 가면 당신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단의 놀이개로가 됐고 그 유혹의 희생자가 된 거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에서 원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나쁜 말과 나쁜 행동만 딱 보여요. 이렇게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말, 이놈 나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하다니,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욱하는 심정에 똑같이 맞받아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연엄하고 보던 게 확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보이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던 그 사람의 이면에 그 사람의 궁핍함과 두려움과,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센 척하지만 그 뒤에 울고 있는, 그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용서가 되냐면, 불쌍히 여겨질 때, 그가 긍휼히 여겨질 때, 그 다음에 용납이 되어지더라고요. 아이고, 당신도 힘들었구나. 아이고, 당신도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이것밖에 없었구나. 당신이 자라는 환경이 이랬구나. 이러면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가 하는 말이나 툭툭 던지는 가시돋친 말들과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화평이 일어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뉴인하게, 진심으로 그 사람이 바뀌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할 때 영혼에는 균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 강팍한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숯불 갈비 좋아하시죠? 숯불갈비 이렇게 막 숯불이 막 탈 때가 그냥 막 지글지글하면서 맛있잖아요. 그 지글지글한 거를 여러분 머리에다 한번 딱 얹어보세요. 한번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역시 지글지글한 소리가 나겠죠. 막 타는 냄새도 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숯불을 머리에다 올려놓은, 그 사람 머리에 올려놓은 거와 똑같대요. 무슨 말이냐? 이 숯불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회개하는 표, 마음의 불,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느끼는 타는 듯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선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봉사하고 끝까지 품어 안으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럼 너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선을 하다니,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가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악은 내가 처리하겠다. 진흙탕 싸움 네가 하지 마. 너는 그냥 선만 행해. 너는 그저 모른 척하고 계속 선을 행하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품어 안아줘, 용납해줘. 악역은 내가 맡을게. 심판하고 그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하는 것, 그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자력구제하지 마. 네가 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 그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려면 힘이 있어야. 거기서는 외부의 강력한 무기나 힘이나 머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외면의 힘이 아니라 강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평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원수가 아무리 도발하고 아무리 나를 찝적이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내면의 이 강한 욕구를 정복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일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면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내면을 정복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은 내가 공격해서 이기는 것보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봤을 때 상대방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사람을 대할 때 관계 가운데서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걸 봐요. 전에는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고 막 깨어지고 화를 내고 이런 일들,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용납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가 모두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게 적용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원수와 매우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당신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책망하면서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막상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평생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든지 또 평생을 정말 어렸을 때 거의 어떤 분은 10년 이상을 친부모한테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왜 당신은 빨리 그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가해자를 왜 용서를 못합니까? 3자가 그 용서를 강요하고 강제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누군가가 용서하라고, 빨리 용서하라고 그 말들 때문에 자기 너무 시험에 들었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오랜 시간을 두고 어차피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그 사람의 역할이지 내 역할이 아닌 거죠. 우리는 내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왜 악인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와 늘 다투는가? 내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신앙이 아직 잘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있지만 내면의 세계가 아직 미숙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남과 다투고 욕하고 그렇다면 원수가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와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와 얼굴을 막 붉히면서 다툰 적이 있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다면 그건 직장일 때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시니어 센터 여러분들과 가시는 시니어 센터에서 그런 일일 수 있었어요. 내가 운동기구 저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거 30분짜리였어. 가가지고 말이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막 다투고 막 자리 다툼하고 누가 앞에서 고기가 다 끊겨버렸어. 아니 조금만 집어가지 고기를 남기지도 않고 다 가져가냐. 막 뭐든지 그게 무슨 이슈든지 간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정말 누군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누군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참 저 인간 내가 그냥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저쪽에 앉고 저쪽에 앉으면 저기 앉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혹은 그리스도인이 나와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 원수일 수도 있지만 꼭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와 다투는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들과 늘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 믿는 악인과 싸운다 그러면 그 악인의 곁에서 계속 머물면서 진심을 다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내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척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곁에 늘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이기시는 방법, 다루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악을 어떻게 다루시냐? 첫 번째, 아까 이 숯불을 쌓는 것처럼 너무 그가 낯뜨겁고 죄송하고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그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을 회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양심이 이미 다 그냥 문드러져서 양심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차악으로 최악을 물리치십니다. 심판하세요. 차악, 이거는 아주 악한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악한 사람, 그러면 차악, 최선, 차선처럼 차악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쁜,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덜 나쁜 녀석을 가지고 아주 나쁜 녀석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쳤어요. 그럼 아람이라고 착하냐? 아람도 우상을 숭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이거는 더 죄질이 악해. 그러니까 아람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악인을 결국은 회개하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악인이 회개하게 하든가 아니면 차악으로 최악을 징계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예전에 운동을 좀 많이 하다가 그 발가락에 조그맣게 사마귀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막 아빠 봐봐 하면서 발을 얼굴에 확 들여내길래 발을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돋보기고 사진 찍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얘가 티눈이냐 사마귀냐 그러면서 계속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사마귀로 판명이 됐어요. 그럼 사마귀를 어떻게 치료할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마귀를 치료하겠다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손톱깎이로 똑깍 잘라버린대요. 혹은 그걸 아주 짜든지 그래가지고 막 없애버린대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게 똑깍 떨어지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야, 이게 간단하네. 간단하기는 그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썩내게 하지 말라고. 이거 사마귀 썩내면 안 된다고. 썩내는 거예요. 이게 확 터지면서 그 바이러스가 다 퍼져나가서 다음 어디가 보면 이게 더 두툼하게 더 2배가 3배가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약품을 가지고 뭐 질산인가 뭔가를 가지고 이걸 환부를 완전히 얼려버릴 수가 있대요. 온도가 훅 떨어뜨려서 이걸 얼려드리면 얘가 똑같하고 떨어진다는 거. 금방은 아니지만 자주 반복해서 하면 그렇게 하든지, 제가 했던 건 이제 살리실산이라는 걸 가져다가 계속 바르는 거예요. 노다지 발라요. 그러면 얘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살이 사마귀도 녹아버리고 뿌리까지 다 녹아버린대요. 근데 치료에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up to 12 weeks. 석 달 걸리죠. 석 달을 매일같이 석 달을 발가락에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래 걸리죠. 근데 이 악을 대하는 원리가 사마귀 치유하는 방법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냄새나는 계시를 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쏙 시원합니다. 쾌감이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한 방 내가 딱 때려버리고 나면 내 대들었단 봐라 가만 안 놔둔다. 빡 하면 속은 시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악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이었죠 전에는. 그리고 상대방은 악이었죠. 내가 악을 빵 갚는 순간 내 악에 악이 전염이 돼요. 나도 똑같은 악인이 돼요. 그럼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몇 배로 나에게 더 갚하게 돼요. 그럼 나는 또 더 보복을 하게 되죠. 악순환이라고, 이거를 악순환. 악이 악을 낳게 되고 악에 끊임없이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중국 영화에 항상 주제잖아요. 영화 끝에는 내가 가만두나 봐라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러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다 같이 평생을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럼 거기서 죽은 그 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는 또 달려와가지고 또 내게 갚으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나는 전엔 선이었는데 악을 갚으면서 나도 악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인 것이죠. 그 고리를, 악의 고리를 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사마귀를 엎듯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랑으로 쫙 그를 녹여버려야 돼요. 악의 뿌리까지 녹여버려야 돼요. 싸워서 똥깍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품어버리는 거예요. 안고 발라서 그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숯불로 올려듯이 그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를 품어버리고 안아버릴 때 뿌리까지 녹아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압도적인 사랑으로 적을, 원수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혜를 배웠어요. 말씀대로, 다윗은요 말씀대로 살았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사울은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권위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그를 존대하고 선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물론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조,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가 서게 되죠. 그런 이후에부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존중했던 전통이 그의 정통을 이은 자손들 사이에서는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됐지만 남유다에 이어져 오는 향후 400년 동안 유다의 왕가가 바뀌지 않아요. 왕족이 바뀌지 않아요.
왕가의 그 리니어지가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간혹 중간에 누가 왕위를 찬탈한다 하더라도 백성들과 장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어디 쫓겨갔던 그 왕자들 데려다가 다시 다윗의 적통을 잇게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불복하고 반항하면서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로 나갔던 10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은, 여로보암과 그로 이어지는 수많은 왕들은요, 다른 이들을 계속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9차례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내 아들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아버지로 세운, 그를 스승으로 세운, 그를 권위자로 세운 그 분이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서 그 앞에 있지만 그가 부족하지만 그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 위에 세운 리더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이유는 그를 세우신 더 크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가 원수같이 행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순종하며 변함없이 선을 행하다 보면 그 위에 숯불이 쌓여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지 멸망할지는 그의 문제입니다. It's his business, not mine.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을, 압도적인 사랑을 그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본인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지 멸망하게 될지는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만날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두 번째, 압도적인 사랑의 힘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내십시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